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제아진 성경으로 805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번 달 6월에는 주님께 부르는 노래, 주님께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일반적으로 5종류의 시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시편을 이렇게 5종류 혹은 6종류로 나누는데, 찬양시, 그리고 감사시, 탄식시, 그리고 토라시. 그러니까 토라시는 말씀시라고 부르죠. 말씀을 경외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토라시, 그리고 제왕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이렇게 5가지 찬양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또 추가를 합니다. 신뢰시를 추가해서 6가지다. 혹은 어떤 학자는 신뢰시를 넣고 제왕시를 뺍니다. 그래서 5가지다. 어떤 학자는 다 넣어서 6가지다 라고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왕시를 빼자는 사람은 제왕시는 결국 찬양시 아니냐 넣는 거고, 신뢰시를 넣자는 사람은, 신뢰시를 빼자는 사람은 신뢰시는 결국 탄식시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로 저는 나눕니다. 신뢰시를 제외하고 이렇게 5종류의 시편을 나누는데, 어쨌든 6월 한 달 동안에는 이 각 항목에 대표되는 시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보통 사람들은 시편을 볼 때 당연히 찬양시가 먼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시. 시편을 대표하는 거 찬양시 아니야? 찬양시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시편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1편과 2편을 제외하고 나서 3편부터 7편 그 전체는 모두 탄식시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탄식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위로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 찬양시, 감사시, 그 위에 찬양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무엇이 고백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토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칩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다 드려지고 나서 그 뒤에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고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시편은 무엇이다? 탄식시다. 우리의 마음, 세상 살면서 지친 마음,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아뢰이자. 그러고 나서 주를 향한 노래,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시가 바로 탄식시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4편은 다윗이 기록한 탄식시, 대표되는 탄식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먼저 살펴볼 때 이 구절에서 너그럽게 하셨다. 이게 좀 어렵죠. 너그럽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길을 넓히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넓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넓혀주셔서 그 함정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간신히 그 올무를 벗어나 내가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정에서 저를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이제 함정에 빠져나와서 숨을 돌리게 돼요.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뭐가 올라요? 이제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 서러웠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이 이제 솟구치는 겁니다. 도망칠 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때문에 도망쳤다고요. 그런데 이제 숨을 돌릴 때쯤 되니까 이제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내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나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욕을 먹는 순간에 뭐 어떻게 해요?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내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있고 뭐 가족이 있고 뭐 청년이라면 나 혼자 살아간다면 그냥 사표 이거 던져 그러지겠지만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순간에 그냥 참죠. 예, 죄송합니다. 참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순간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지나간다고요. 그냥 그래 참고 지나간다고요. 근데 언제 그 서러움이 올라와요? 집에 오는 길에. 이제는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때쯤,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내가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때쯤 뭐가 올라와요? 서러움의 눈물이 이제 속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 그 서러움이 폭발한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심하게 열이 나요. 열이 나죠. 그러면 뭐 내가 힘들고 지친 거 생각할 여력이 없죠. 아이를 빨리 고치고 아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열을 내려줘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힘이 들어도 밤에 깨서 병원으로 막 급하게 갑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치료를 받고 뭐 원인을 찾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약을 투약을 하고 잠이 들어요.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드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힘든 거 몰라요. 그때까지는 힘든 거 몰라. 정신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잠이 든 순간 그리고 이제 숨을 돌릴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음이 몰려오죠. 너무 힘들다. 하나님 너무 지치네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오늘 또 이렇게 밤새 잠도 못 자고 있었는데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올려온다고요. 언제 서러움이 올라와요? 그 전쟁터가 아니라 전쟁터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그냥 버텨요. 그런데 언제 감정이 올라오냐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때. 마치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삶의 전쟁 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나도 모르는 감정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었던 서러움들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의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무엇이 잘못된지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죠. 그러니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지금 잃어버린 내 아이 멍에 나의 영광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선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시죠. 살아갈 힘을 주시죠. 붙들어 주시죠. 그리고 훗날 뭐예요? 악인이 있다면, 정말 악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훗날 기억하셨다가 그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시원하시죠? 사사기에서 팀켈러가 쓴 사사기에서 글을 읽다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 아비멜렉 이야기하면서 악인이 왜 저렇게 사는가, 왜 그 사람 성공하는 거 보이는가. 팀켈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뿐이지, 우리의 생각보다 늦을 뿐이지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보게 됐잖아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이제 시작해서 방배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뭐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금요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데 그날 좀 많이 그냥 말씀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었는가 봐요. 말씀이 이렇게 설교가 준비돼서 나올 때는 뭐 이렇게 뭐 쭉쭉 뽑혀 나오시 아주 시원하게 나올 때 있습니다. 한 2, 30분 만에 그냥 뭐 아무 걱정 없이 시원시원하게 나올 때 있는데 말씀이란 것이 안 나올 때는요. 그렇게 괴로울 수 없습니다. 막 죽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괴로운 순간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억지로 자기 표현 억지로 짜내고 짜내서 간신히 설교 한 편을 작성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늦은 점심을 교회에서 시리얼을 이제 우유에 말아서 점심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렇게 점심을 그 시리얼을 이렇게 씹고 있을 때요. 근데 저희가 뭐 지난주도 찬양했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주만 의지의 찬양을 이제 틀어서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가사가 이제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이게 주만 의지의 이 찬양이 뭐예요? 전형적인 탄식시잖아요. 탄식시.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셔서 주님 바라보면 내가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탄식시잖아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뭐 그 목사님 딱 그 상황 아닙니까?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이게 시리얼 씹어 먹으면서 이거 뭐야 이거 지하에서 이거.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질지라도 내가 주님 붙듭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고백하는 찬양이죠. 그 전형적인 탄식시 그 찬양을 들으며 따라 부르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한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전에는 그렇게 울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울고 싶어도 눈물이 하나도 안 나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대요. 큰 힘을 받았대요. 그래서 목회자 안에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중이지만 하나님 내 맘 아시고 붙들어 주시더라. 힘을 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막 그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뭐야? 교회 다니는 거 뭐야? 그거 뭐 찬양하면서 그거 우는 거 뭐야? 그게 뭐 대단해? 더 열심히 살아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너무나도 크다는 거. 그 기쁨과 평안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도 커서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걸어갈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잖아요. 그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확신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모두 토로한 후에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죠. 반드시 위로와 확신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작 부분에서 억울함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쫓기는 상황입니다. 광야 풀밭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확신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도망자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곡식과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내가 더 기쁘니이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내가 기쁩니다. 내가 왕궁에 거할 때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이 지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금 도망자 신분인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잠도 자겠습니다. 그래요. 광야에서. 왕궁에서 그 최고급 침대에서 잘 때는 내가 근심 때문에 잠이 못 잔 적이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위로를 만나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발 뻗고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자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시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그렇게 막 억울함을 토로하고 막 외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기뻐했었느냐. 다윗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학자들은요, 머린 똑똑해도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극히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털어가 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러면 그 순간 무엇이 임해요? 깊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한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순간 전과 후가 너무 달라지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게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다윗이 정상이고요.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간답니다.
그것이 바로 탄식 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거울 때 있어요. 뭐 저도 지난주에 뭐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 날에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다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뭐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도 이재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얘기. 우리도 이재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랬죠. 난 이미 틀린 것 같아. 당신은 먼저 가. 난 틀린 것 같으니까. 당신은 원하면 그게 가. 나는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장난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입니다.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저희 모교에서 청년 시절을 함께 아주 불꽃처럼 살았던 그 임원 형이 전화가 왔어요. 아주 청년의 뜨거운 신앙의 날을 보냈던 함께 했던 그 전우죠. 전우. 2살이 형인데 회장, 뭐 청년, 부회장, 뭐 같이 3명. 그 전화 와서 몇 년 만입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를 통화를 했어요. 이제 밥도 한 숟갈 먹고 나서 전화 왔어요. 한 3숟갈은 먹고 전화 왔어요. 한 숟갈 먹었는데 전화 2시간 정도를 깊이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이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끝에 이런 말 합니다. 최 목사,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길 바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주길 바래. 그래요. 듣는 순간에 이제 뭐 자기는 안 가겠다는 뜻이야 뭐야. 나만 보내는 거 뭐야. 자기는 누릴 거 다 살면서 나는 뭐 자꾸 이게 끝까지 가라 그래. 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같은 날 같은 말을 이제 2번 듣게 돼요. 2번. 똑같은 말을 점심에 한번 듣고 저녁에 한번 듣고 그 2번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잘하는 거 없지만 실수 많고 잘하는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실수투성이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최 목사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최 목사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좀 들리는 거예요. 그 위로가 이만히 또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군요. 잘하는 거 없지만 위로하시는군요. 주님 바라보며 또 걸어갑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가를. 내 삶이 지쳐서 도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내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지치거나 힘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배울 날 있잖아요. 우리에겐 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날에 주님 배웠고 모든 눈물 씻겨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